반갑습니다. 어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보면서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분파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속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참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힘써 지켜서 더러운 사단의 권세와 괴계에 빠지지 않고 주의 복음을 참 편만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전거하는 저희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이 도표 밑에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의 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만이 참도죠.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란 말은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왔다. 의가 왜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것을 우리는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내용을 밑에 도표에 보면 인사를 하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단 말은 믿을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분쟁을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내다보고 목회의 감각이라 할까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한 이 복음의 근원이 된다. 그 십자가의 도가 참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능력이다. 이 십자가 붙잡자.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1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소수대네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소수대네라는 사람은 권세를 입은 그 안위를 누리다라는 이런 뜻인데, 이 곳에 이제 그 제시가 되어 있고 사도행전 18장 17절에 한 번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소수대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요 뒤에 보니까 곧 한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있는데, 진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고 부르시는 받은 자들이 교회다. 또 어떤 자느냐, 각 처에서 이게 이제 영적 보이지 않는 성도는 이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교회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교회를 얘기하면 또 각 처에서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런 자들에게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늘 있는데 이것을 깨닫기 원한다. 이런 표현이죠.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감사한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눈이 열려서야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안에서 모든 일이 풍족하다 그랬어요. 풍족함으로 모든 일이 풍족합니다. 곧 무슨 일입니까? 곧 은변, 모든 지식에 풍족한 거예요. 은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곧 모든 일이 뭐냐? 은변, 모든 지식, 이게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은변을 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에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은변,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아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덴은 이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BC 한 400년 300년 경에 살았던 이제 철학의 원산지죠. 아테네 최초 올림픽이 시작된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아덴 주변에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그 은변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 그들은 이 철학적인 게 모든 일로 여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풍족하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이 은변이 풍족해가지고, 이런 은변이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이 바울은요, 견고라는 말을 아주 좋아한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어떤 은사를 나눠줘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은사를, 여기도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은사가 견고하게 한다. 은사는,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은사.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 영생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가지고 이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제 이 견고한 가운데 우리가 부족함 없이 기다리는 이 축복이죠. 그것을 이제 고린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또 견고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이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인사를 하면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다 말은 믿을 만하다. 우리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또 이제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하게 한 거, 그 은변 모든 지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다. 은변을 줘서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견고하게 된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인사를 먼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인사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견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견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인사를 마치고 바울이 1장이니까요. 바울이 본론에 들어가는데 형제들아 부드럽게 부르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응? 결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에. 결론이 뭡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말을 합시다. 담임 목사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분쟁하면 안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걸로에의 내 11절에 내 형제들아 걸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말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내립니다. 모두가 같은 말 해라. 같은 말. 그 다음에 마음. 중요합니다. 이거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요 세 가지. 요걸 온전히 합해야 돼요. 말, 마음, 뜻.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말과 마음과 뜻.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부산에 뭐 이렇게 교회 보면 서울에 아주 그 옥목사님이라는 분 계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 설교하는 거하고 이분 설교하는 거하고 보면 언론 이렇게 라디오 방송 이렇게 들으면요. 누군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이 해요. 말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에? 억양까지 따라하고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조금 이렇게 틀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분을 존경했다는 거죠. 참 그런 분들은 뛰어난 분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누구를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한다는 것은요. 그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이제 여기도 보면요 막 지식이 똑똑하다 니 똑똑다 내 똑똑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을 때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이걸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죠? 우리 그래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교회의 목사님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품어버리면요 분쟁이 없어지니까 복음 증거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이런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뜻으로 말, 마음, 뜻 꼭 기억하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십자가의 돌을 붙잡는 중심입니다. 11절에 이제 걸로에의 지편으로 그랬는데 이제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걸로에의 집은 이제 명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걸로에라는 이 지편으로 이러면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걸로의 지편으로 내가 너희들이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건 내가 곧 들었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데 나는 누가 마음을 합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죠. 이런 분들이 사역자로 있었는데 사역자를 다 따라요. 아볼로는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바울보다 베드로가 게바가 베드로가 더 뛰어나다. 예수님 제자 아니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거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이제 그 지혜가 있고 지식적이냐? 뭐 이러면서 막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데도 안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러면서 이 내 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뿌리였겠습니까만은 고린도 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권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응? 너희들이 뭐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러면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스도는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제 그 나그네들에게 이제 그 음식을 나눠주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분들이죠. 이들에게 아무도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 내가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바울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참 이 목회적 감각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세례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분파 일어날까봐. 그리고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세례를 베풀었는지 나는 알지 아니한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스데바나는요 아가야라는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가로 갔는데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난 세례 베푸는 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내가 먼저 세례 줬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냐, 왜 자꾸 이게 분파 운동하냐.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말의 지혜로 이 말씀을 아니고 복음만 내가 전하기를 원했다. 내가 나를 보내는 것은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여기 세례 받았고 저기 세례 받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분파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게 두 가지죠.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누굽니까? 한 가지는 미련하게 보이고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을 때, 임마누엘을 붙잡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척하면 안 돼요. 바울이 뭐랍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를 멸해버려. 총명한 자 총명을 멸하기로 하는 폐하리라. 내가 바울이 이걸 원했어요. 사람 지혜 총명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세우지 맙시다. 우리도 바울이 지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주님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한답니다.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하나님이 폐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9장 14절에 인용된 말씀인데 이런 말씀으로 지혜도 멸하고 총명도 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설명합니다. 지혜 있는 자 우리 중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중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누가 지혜로웠냐? 미련하게 한 거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 예수님 전함으로 구원 얻는 자들 구원하는 거 기뻐하시다. 그래서 사람 지혜로 너희들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러면 유대인들은요 나타나는 표적을 구하는 헬라인은 이제 소크라테스나 이런 아테네 중심으로 발달한 그런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안겨주신 그리스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거 표적 구하는데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끓이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뭐 지혜도 없는 것 같고 뭐 이게 철학도 없는 것 같고 뭐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도 그래요. 예수님만 다다 그러면요 이게 그걸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뭐 다른 거 하거든. 그 지혜를 찾는 거 지혜를 그리기는 건데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봐봐라. 뭐 세상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임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습니다. 3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의로움, 또 거룩함,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고린도를 향해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다. 봐봐라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그 철학적인 그 배경들,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육체에 따라 26절을 보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중에 봐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똑똑한 사람만 불렀느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존심 상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고 능한 자가 누가 있으면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 세상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걸 알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고 이제 분파의 마음에서 10절 말씀대로 너희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는.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십자가의 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로 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분쟁 없이 합해야 된다. 우리 합합시다. 합합시다. 우리 하나로 합합시다. 할렐루야.